예, 오늘은 마가복음 143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모두는 떠들썩하며 막 애곡하며 통원했더랍니다. 쫓아내시고 아마 이제 내보내시고 올 겁니다. 번역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좀 바꿨는데 이번에요. 이제 내보내시고 왜냐면 불신자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 신망하면 아주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듭난 자와 함께 일하는 원칙이고요. 불신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일 효율이 없어집니다. 방해하면서 쫓아냅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들 거듭났나 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도 구원은 아니더라도 거듭나면 도달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나가서 그런 가운데 이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역사를 일으키는 힘인데 이 애정 때문에 아마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간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물론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방해가 됩니다. 가족이 불신자인 경우에 다른 가족을 구원할 때 이게 신방할 때 동의하면요 영적으로 더 다운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앙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와 야고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자와 함께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이미 영어로 지금 하늘과 구원이 상실된 실족된 기스죠. 실족된 자에게 들어가서며 실족에서 벗어나는 신방을 의미합니다. 이런 실족의 문제는 교회의 질비하죠.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겠다. 나오더라도 목사님과 마음이 안 좋아지고 뭐예요? 끊어지는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보통 실족될 때 현상이 보통 몇 가지 있는데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는 목사님과 멀어지고 또는 이제 교회 자기 지도하는 지도 전도사님이라든가 이게 실족의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괜히 내가 누가 싫고 좋고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영적으로 뒤에 배우가 작용하는데 우리가 싫다면요 괜히 싫어져요. 그게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서 멀어지고요. 괜히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먼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거꾸로 신앙이 좋아지면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성노래 한 분이 몇 달 전에 많이 불렀는데 나는 목사님 부른 거 있잖아요. 사실은 목소리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이 사람 목소리 좋아져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별로 아니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실질 때는요 아주 이상하게 목숨이 싫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목숨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보여요. 훌륭하게 안 보여 목사님이 거꾸로 실질들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 끊어질 때 현상이 있는데 대부분 통변하면은요 이런 소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요 하면 다른 사람 마음에 들고 그렇게 나와요. 통변할 때. 이미 실제 현상이에요. 실제 때 나오는 영적인 성의 음성은요 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요? 실적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교회 옮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끊어지는 문제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요? 다른 나에게 또 다른 교회처가 없나요? 하고 뭐예요? 이 교회에 대한 멀어짐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운행할 때 내가 봤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본체를 벌어지면서 현상들이에요.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가 처가 좋으면, 처가 때 뭐해도 어떠한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면은요, 보면, 이상하게도, 교회가 그렇게 좋아가지고요, 교회 막 있고 싶은 교회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막,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왜 집에 안 들어오냐. 아내를 들어가게. 교회에서 그냥 잠자고, 같이, 친구랑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많이 했죠. 그렇게 교회가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교회가. 그게 사실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 미친 거 아닌가. 왜 저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게 실적이 안 돼, 반증이에요, 거꾸로요. 상사면요, 그리고 반대 시점이 어떻습니까? 교회 교체도 싫어요, 교회 교체도. 목소도 싫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전사, 그렇게 미울 수 없어요. 실적의 증서, 실적이면. 그게 전도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래도요. 실적 때문에 그렇게 전도가 미워요. 목소리 싫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냐. 실적된 자가 드디어 이제 와서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야야, 전도 이렇대. 그래요, 뭐예요? 같이 동요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이 교회를 수르면은요, 갑자기 이제 300명인 교회가 갑자기 200명이 되어버립니다. 예. 실적이 일어나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먼저 실적된 자가에게서 실적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300, 200 냈다. 실적이에요. 다치력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느 교회가 갑자기 붕괴됐다. 다 실적들이에요. 그 실적은요, 실적된 자에 의해서라는데, 먼저 실적된 자가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죠. 실제로는 이제 구원 상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었는데, 부목사였는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성도들을 끌고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구원 상실된 자가 사람을 휘청시켜가지고 이단화되는 거예요. 이단화. 자, 바르지 않은 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참교회예요. 참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중직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훌륭한 사람이 좀 마시가면서 부살면서 영혼을 끌어가지고 그를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단을 부르죠. 이런 이단에서 뭐예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실천자가 아니라 구원 상실된 자가 끄는 경우예요. 대규모 이런 경우. 대규모. 규모가 그냥 장로 목사급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 그건 이제 구원 상실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이름은 교회지만 그거는 직을 끌어오는 교회거든요. 왜? 교회는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섭니까? 그 사람이 쓰는 때문인 거예요. 출처가 그 사람이 쓰면 그는 자체가 2단계가 되는 거예요. 출발 때부터. 교회는요, 하면서 참교가 됩니다. 세워야만. 그런데 구원 상실되면서 당일 목사와 다투면서 목사님보다 웃으면서 장로들을 끌고 나가서 차리는 경우. 이건 이제 처음부터 2단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형식은 정통이에요. 영예에서 2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족된 자가 실족을 끄는 경우, 이때 이제 교회에서 시험이 분달하죠. 시험 분달하고요. 또 구원 상실자가 또 시험이 경우요. 이때는요, 이젠 대적이 돼요. 실족된 자는요, 끌 때는요, 절대 대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구원 상실된 자가 끌면은요, 대적이 일어나요. 교회에.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요, 이 싸움이 일어나요. 무서워, 이거는. 그래서 이 실적의 문제와 구원 상실의 문제는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래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은요. 이런 걸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불신자고 가나안의 구원이고 에돔 모압 암몬이 필적된 그런 그 집단들이고 바빌론과 아스리아가
부동산 말하는 데가 한 명도 없어요, 스스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실적과 구원 상실을 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구원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다 자기가 다 성공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걸지가 아는 거예요. 구원은 극히 어렵게 일하는 일들이에요. 정말 구원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실족된 자 에돔이 결국은요 끄는 거예요. 뭐가 암몬이 끄는 거예요. 끌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바빌론과 아스리가 끄는 거래도요. 오게 하는 거래도요. 그래서 실족과 구원 상실된 자가 뭐예요? 교회에 시험을 줘요. 시험을 줘가지고 그때 구원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다니다가 잘 믿다가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다가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다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다가 어느 때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 그건 엘로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들을 때 어떤 그때 이제 교회에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구원받아서 함께 동행이 되고요. 신방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섞이면 안 돼요. 그때 구원 갖지 못하고 붙들어 들어가면 안 돼요. 신방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구원받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소생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문제가 영적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땅에서 칼로 100년을 쓸려도 괜찮아요. 왜요? 지옥 가면은요 칼로 영혼에 쓸려요. 칼로. 이 땅에서 혀를 꼬챙이로 뽑는 곤몬을 100년을 다 괜찮아요. 지옥 가면 영혼이 이 꼬챙이로 혀가 뽑히면 고통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눈에 아무리 그냥 무슨 이 파이프로 눈을 찍어도 괜찮아요. 지옥 가면은요 영원히 당해요. 아니 그거보다 억배 강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겁니다. 지옥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묘사를 많이 합니다. 맞을까요? 맞지만 틀려요. 더 고통스러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옥은요. 우리가 속죄를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하는 이유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뭐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를 부담 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동양어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방은 인간의 방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불쌍해가지고 살려주시려고 뭐예요? 가는 거예요. 신방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얼마나 아프니까 부모 먼저 전도한 교회 목사 불쌍하니까 다시 그걸 살리려고 가족을 인도하는 게 바로 신방입니다. 이때 소생이 될까요?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이 되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무조건 소생이 됩니다. 동행 안 하면 소생이 안 되죠. 안 될 수 있죠. 무조건 소생이 돼요. 그래서 신방위원들 신방은요 이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요 이 실족에서 벗어나서 같이 또 합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잔달어이죠. 지금 이 소녀가 더 실제면요 그때는 이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서 벗어나 못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는 신방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방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바로 안 나올 때 또는 이제 미션 넣을 때 그때 효과를 봅니다. 왜? 아직까지는 완전 죽은 게 아니니까요. 죽으면 받질 않습니다. 그때는 전혀 안 받아요. 그래서 받을 그때 이제 가서 신방에 가가지고 그 실족된 영혼을 살리는데 자 12살입니다. 12살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다 아는 단계예요. 근데 그때도 실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양sek이 12살이 어느 있냐예요.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요 12살 이하가 대부분의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보통 20살 이하고요. 12살 20살 이하 목사님들이 급이에요. 대부분. 구원받으면 그렇게 드물고요. 20살 이상은요. 그래서 12살 이하는 대부분에서 실적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요. 실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0명이 9명이 구원살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건너도 다 쓸려나가요. 건너도요. 다 구원 도달 못합니다. 다 쓸려서 애도 뭐 아무나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족된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지금도 그걸 찾아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실험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구원되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용서와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 많은 목숨들을 속을 썩였습니다. 엄청 속였죠. 목숨 속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뭐 처음부터 오락했어요. 많이 속썩이고 결국은 그 목사님들이 나 때문에 충고하고 애써서 결국은 나온 것이지. 우리가 어린 성도가 성장할 때 그냥 못 자랍니다. 부모님이 어린 성도 때문에 막 밤잠 못 자고 눈물로 막 애쓰고 막 탄원하고 막 그렇잖아요. 신앙이 쉽게 자랍니까? 그러니까 막 부모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런 그 목사님들의 눈물과 땀과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운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과 눈물로써 나중에 이제 성령 그때 다시 또 내가 남들 또 후원하는 또 인도하는 자로 또 쓰게 된 것이 똑같은 순환 고리입니다. 육적으로도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방탕에 살다가도 나이 먹어서 결혼해 그러니까 다시 또 어린애를 또 양성하고 또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성장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윗사람을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너에게 못했어? 하면 한도 없어요. 너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 옛날에 때 뭐 할 말 있어요? 중3 때 비교하면 나 중대처럼 못했는데 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난 상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성장할 때 이 인도자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했냐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더 못했지 뭐. 더 훌륭하지 솔직한 말씀. 우리가 자녀를 인도할 때 인도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많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도 애기 때 자랄 때 나도 속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인도할 때는 실제 영혼들을 막 깔보지 말고 영혼들 불쌍히고 잘 인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3명의 그 예수님의 지들과 예수님이요 그런 마음으로 드디어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